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삶을 모범 삼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할, 우리가 고쳐가야 할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한계들, 인간적인 잘못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것을 하나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우리 하나 돼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도요, 에베소서와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거짓 교사들, 유대교의 잔재를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이었죠.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전통을 주장해요. 특별히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나오는 정결례식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죠. 바울은 이런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런 것들 지켜야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옛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주장 속에 바울이 골로새서 안에서 특별하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오늘 순서지에 적어놓은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성경에 15절부터 20절까지만 살짝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 발견하셨나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쭉 써 있는 성경도 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만 살짝 뭔가 인용된 것처럼 한 단락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쭉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듯이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신앙 고백 문으로 사용되던 고백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 이야기를 쭉 외우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바울의 시대에서는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는 20절까지의 이야기를 기도문의 형식으로 신앙 고백으로 함께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기도문이 되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에서 새로운 모습 창조주 그리스도로서 소개하고 있고 그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허황되거나 쓸데없는 전혀 잘못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는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오늘날까지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대한 신앙적인 판단과 분석에 기초한 고백입니다.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을요, 암흑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로 나누어요. 암흑의 권세는 뭡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온갖 죄악을 통해서 세상 정욕을
있는 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죄가 죄를 낳고 정의와 평화를 깨뜨려가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걸 암흑의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죠. 반면에 아들의 나라는 참된 복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세상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죠.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분류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서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암흑의 권세를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예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것들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암흑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오십시오. 진짜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고 15절부터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좀 깁니다만 두 가지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실까요?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요, 종교에서 신의 형상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형상을 통해서 딱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형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온갖 잘못들이 발생해요. 노자의 도덕경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무슨 말이냐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도가 아니게 되어버린다.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겁니다. 심오한 의미, 진리,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두고서 그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섣불리 규정해버리면 그 진리의 풍부하고 심오한 그 의미가 인간의 어설픈 규정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이런 도야 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그건 이제 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이게 노자가 깨달았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노자의 이야기보다도 더 먼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름도 그렇고 도도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인간의 표현 안에 가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히 하나님을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의 표현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예수가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언어와 어리석은 인간의 표현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리석은 표현이 아니라 참된 표현이 바로 예수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고백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창조라고 우리가 단어를 말해버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개념에 갇혀버려요. 창조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것, 그게 창조잖아요. 그런 창조를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인간적인 창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그리스도도 계셨다는 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세상 출발할 때 그때도 하나님 곁에 계셨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창조라고 하는 인간의 표현에 엮여버리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선제설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 곁에 계셨다. 이게 그리스도 선제설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창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세상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실 때의 그런 창조가 아니야. 16절과 17절을 봅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창조의 의미예요. 18절을 봅시다. 그는 근원이고 만물 가운데 으뜸입니다.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근원,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는 뭘까요? 이 창조는 되어짐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죠. 창조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 다 이루어졌고 창조가 끝났고 창조된 세상이 지금껏 영이 되어 왔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창조하고 계셔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 창조가 바로 예수가 함께 하시는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되어짐 완성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 존재가 마침내 완성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 그 모습을 향하여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완성되어야 할 모습, 그 모습의 원형, 그 모습의 실현, 그 모습의 모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완결 지어야 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원 삼아, 그것을 근본 삼아 우리가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본받아 우리가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 갑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신 첫 존재. 그래서 으뜸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미 으뜸으로 되어진 분, 이런 의미죠. 이게 골로새서가 말하는 창조예요. 먼 옛날에 시간적으로 태초에 있었던 그런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근원 삼아 우리가 그 창조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이게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창조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아류로 남지 않고 더 위대한 세계 종교로 한 단계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요, 위대한 종교로 발전되지 못하고 지역 종교, 협소한 종교로 남아버려요. 그런 신앙, 민간 신앙 정도로 남아버리죠. 그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신, 나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 나의 이익을 위한 신앙, 나의 목적을, 나의 욕심을 위한 신앙으로 축소되어 버릴 때, 그 안에 갇혀 버릴 때 그 종교 자체가 발전을 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교, 그 이전에 유대교는 어떤 종교였나요? 창세기를, 구약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유대교는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맨 처음 출발할 때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아니면 우리 수요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죠. 히브리 앞비루 하는 그 어떤 무리들, 어중이 떠중이 같던 그 집단들만의 종교였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만 살려주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정말 인간 말종들이고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고 그래서 멸절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다 죽여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신앙인들이요, 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진짜 맞나? 구약 속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이라 그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거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인간의 초기 종교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성숙했다가 하나님이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 발전하지 못한 초기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우리 이스라엘만, 우리만, 우리 종족만, 우리들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쟤네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무조건 쟤네는 심판할 거야. 그러다가 이런 식의 하나님 이해가 결정적으로 한 단계 껑충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기원전 8세기, 7세기.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하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출현했던 그 시기에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스라엘만 무턱대고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무턱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멸망했구나.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깨닫게 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야훼를 믿는 유대교가 전 세계 종교로 폭발적인 수준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야훼 신앙의 첫 번째 엄청난 도약이에요. 이스라엘만 지켜주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세계 종교로서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깨달음이죠. 두 번째 깨달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 바울의 시기예요. 한번 깨달았으면 됐지 왜
또 깨달음이 올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삶을 평생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옛사람을 제발 벗어 던집시다.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못해요. 불교의 위대한 고승 중에 나야나라고 하는, 이름이 좀 재밌죠. 나야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 차라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며 살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삶을 평생 지속하지 못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무언가 한번 깨달았던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놓고서 나는 이만큼 자라났어. 나는 이만큼 깨달았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놓고 옛날이랑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고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번뜩 깨달았고 그래서 새 삶을 한번 살아봤던 그 기억이 거기에만 잡혀 있어요. 내 삶은 다시 원래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요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 놓고서도 어리석은 종교의 모습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회귀해요. 유대교가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거나 만군의 하나님,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놓고서도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 다시 그 옛날로 다 회귀해 갔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례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옛 종교의 율법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만 하고 그 앞에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게 뭘까? 그런 식으로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얻겠지. 그렇게 계속 어리석은 모습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살려주시겠지. 저 친구들은 나의 적이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거짓 교사예요.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뿔 달고 무슨 창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우리 귀 옆에서 막 살살 꼬시는 그런 게 사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해요.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근원 삼아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바울의 언어로 하자면 바울은 나는 끊임없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게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근원입니다. 그 근원의 삶을 붙들고 우리 새롭게 창조됩시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 나의 자존심, 나의 선입견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종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창조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